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50이 지천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죠. 즉 이제 50년의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이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50이 됐을 때 철원에 그 기도하러 갔었는데 이제 철원 쪽은 군부대가 많잖아요. 많은데 잠깐 산책을 하는 가운데 낡은 철책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책선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낡았고 또 그런 가운데도 이제 이 경고라는 그런 문구가 그 철책선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의 문구지만 뭐 어린 아이들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이 철책선이 녹이스럽고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한때는 그 철책선도 그야말로 빛을 반짝반짝 내듯이 그처럼 그 위용을 자랑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위용을 갖추고 경고해가지고 이렇게 새겨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드디어 한 50년이 가니까 그 철책선이 견고한 그런 철책선이 아니라 녹이 슬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철책선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제 자신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 한 50년 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50년의 인생을 딱 살다 보니까 인생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관념들, 도덕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 발자국 건너면 그 경계선을 넘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좋을 텐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50년의 어떤 이 인생이 결국은 나 자신을 굉장히 오만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50년의 인생의 그 경험과 그러한 지식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심지어 뭐 이제 50이 아닌 60대, 70대, 80대 그 어르신들을 인생을 봤을 때라도 특별한 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 다 같이 늙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 공경과 존중의 그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 경험들을 자기도 하고 그러한 이치를 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러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오만한 상태다. 그야말로 오만한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어느 순간 보면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법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도 될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즉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4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 그 계명까지 우리 인간, 사람을 향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익히 잘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는 단순히 혈육의 어떤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연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공경해라. 사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오히려 육신의 그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이 총기도 흐려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어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그 판단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흡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존중해 드리라는 거죠. 그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이 시대에도 맞지 않는 법처럼 여겨지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사랑을 하잖아요. 좋은 그 마음에 맞는 여자를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남자를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이 더 진보한 것처럼, 더 발전된 인간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 10계명 중에 있는 5제부터 10번째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 자체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그러한 법처럼 마치 녹슨 철책선 마냥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 때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존재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소금의 그 성질을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녹여가면서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 이 세상이 부패되어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막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채 방황을 합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곡식을 이 측량할 때 말로써 쟀어요. 말로.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큰 밭개스 있잖아요. 밭개스와 같은 그 통이 이제 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온 세상이 퍼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등불의 역할이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의 그 빛을 너희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힘들어했을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난 그 성품으로 연약한 형제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갑자기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왜 주님께서는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까?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율법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많게 생각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거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탐냈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 이런 인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온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 아주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 그 조건을 갖추려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의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그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킨 그 의보다 더 어떤 그 월등한 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성경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 토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이때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은 월등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경건 생활, 도덕적인 그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들이 가진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실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실체는 뭐냐면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이 다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피조물들은 그 태양이 햇빛을 쫙 비칠 때 어때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활짝 드러내는 것이죠. 그 빛에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존재, 또 한 실체를 하나님께서 그 실체가 뭐예요? 창조하신 그 실체가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실체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우주 만물에 태양을 주셨듯이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그 율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빛에 피하여 숨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그 태양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데 우리 인생은 왜요? 그 진리의 그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죄를 지을 때 내가 어느 날 한 물건을 하나 딱 몰래 그 슈퍼에 가서 정말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그 과자를 딱 훔쳤어요. 그 과자를 훔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얼마나 두려운 마음과 그 무서운 마음 그것이 막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과자를 먹고 싶은 열망에 딱 훔쳐서 이 안에다 딱 넣고 그렇게 나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두근두근했던 마음이 이제는 담대해져요. 대범해져요.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은 내 양심이 죽어져 가고 있고 마치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그 양심이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하면 이것이 하나의 죄성이 만들어져요. 죄악된 그 성향이 만들어지고 이 죄악된 성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요. 때에 따라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죄의 권세가 나의 심령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어떤 그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고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합니다. 사단은 이 죄의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상태가 그렇게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관해서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숨긴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알면서도 범한 그러한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고 이처럼 연약한 인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길이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런 거죠. 그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비로소 자기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깊은 폐부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단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오만한 상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굳은 마음, 그 상태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의 상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상태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 통곡하는 그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건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왜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요? 결국에는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너희가 세상의 빛,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그것을 맑게 씻겨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영을 갖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단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결국에는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요,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안에서 나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한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히 품어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다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리라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면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내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사귐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에도 동일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입니다. 애통해 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부르짖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제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단순히 어떤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왕성한 그 활동을 영원히 그렇게 행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율법은 의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부지런히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철책선을 다시 견고하게 새롭게 보수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엎드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